강의 제목이 세상을 살리는 K신학, 온신학 10년. 온신학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어요. 온신학이 한국 신학이지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이 온신학이 영어로 번역되고 중국어로 번역되고 스페인어로 번역되고 헝가리어로 번역되고 러시아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도 번역이 되고 말레이어로 번역이 되고 7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제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제 온신학을 K신학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온신학 10년을 맞이해서 그리고 온신학을 K신학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K신학을 대표하는 그런 신학이 온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온신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K신학을 발전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온신학을 시작할 때도 이 온신학은 저의 신학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신학이다. 해방신학이라고 하면은 여러 해방신학자들이 있듯이 이게 우리들의 신학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온신학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K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10년째 되는 올해부터 더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K신학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14년 온신학을 처음 이렇게 발표할 때에 이 온신학은 7개의 그 핵심 기둥을 가지고 있는 신학이었어요. 삼위일체 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의 신학,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신학,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학, 그리고 대화적 신학, 기도의 신학, 사랑의 윤리, 이렇게 그 7개의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그 항목을 가진 신학이 온신학이다. 이렇게 해서 온신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간의 이 온신학 그 운동을 하면서 이 세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계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서 심각하게 붕괴하고 있구나.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신무신론이 또 이렇게 발흥을 하면서 이 세계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서구 교회, 미국 교회들이 뭐 텅텅 비어가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21세기 세계 교회가 대단히 위험하겠다. 그리고 이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이 현상은 세계 위기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더 거칠어지죠.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굉장히 거칠어졌고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것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과학적 무신론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과학적 무신론이 신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영혼도 없다, 천국도 없다.
그리고 이 신무신론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신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장들이 있어요. 이분들에 의하면은 종교는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종교의 영향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반박되고 비판되고 합리적인 논쟁으로 종교의 영향을 괴멸시켜야 한다. 이분들에 의하면은 신은 과학적으로도 없고 우주의 모든 것은 신 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이 세계 역사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과학입니다. 그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 권위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교황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으로 넘어갔는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점차 그 권위가 이성과 과학으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과학입니다. 과학이 말씀하시면은 그게 진실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들도 다 밝혀지면서 지금 세계의 가장 강력한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권위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데 그 과학께서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다. 제가 2024년 파리 올림픽 개회식을 보면서 참 약간 충격이 왔어요. 사람마다 충격받은 게 조금 다른데 저는 충격받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비틀즈 존 레논이라는 분의 노래, 그 이미진, 그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참 이렇게 충격이 왔어요. 그 노래는 굉장히 그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이긴 하지만은 그 노래의 가사가 천국이 없어요. 저 하늘에는 헤븐은 없고 스카이만 있어요. 아래에는 지옥이 없어요. 종교는 필요 없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옛날 그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때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울려 퍼진 것입니다. 북경 올림픽에서도 울려 퍼지고 우리나라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울려 퍼지고 동경 올림픽에서도 울려 퍼지고 런던 올림픽에서도 울려 퍼지고 2024년에 마침내 파리 올림픽에서 울려 퍼졌어요. 근데 그 노래가 울려 퍼질 때에 그 노래를 설명하는 그 아나운서가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이 노래는 올림픽 주제가가 될지도 모른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올림픽에서 그렇게 사랑받은 노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올림픽의 주제가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저 노래를 굉장히 그 극찬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틀랜타, 영국의 런던, 또 프랑스 파리 이게 전부 다 그 기독교의 성지잖아요. 기독교의 성지에서 그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인 그 올림픽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제가처럼 울려 퍼지는 이 노래가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종교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이게 그 오늘의 이 신무신론이 확장되고 과학적 무신론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것이 이제 세속 사회의 정신을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세속 사회 이 기독교 성지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까지 지금 이게 전부 다
깊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텅텅 비는 것은 다 이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교회를 살리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아주 그 절실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7개의 기존에 발표했던 온신학의 중요한 기둥, 거기에다가 이 세계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3개의 새로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기둥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기둥을 전체 신학, 그리고 전체 교회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확장시켜야 나가야 된다. 이게 온신학 공동체가 존재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3가지 기둥을 여러분들에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8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에 7개의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8번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창조과학과 유신 진화론을 넘어가는 새로운 창조론이 필요하다. 진화론적 세계관을 극복하는 길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진화론적인 세계관, 무신론적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세계를 휩쓸면서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과거에 아주 고귀했던 사상이나 윤리가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는 그 중심에는 이 무신론적 진화론이 존재하고 있지요. 이 무신론적 진화론이 이제 신도 없고 이 세계는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우연적으로 진화된 것이다. 일종의 유물론이지요. 올해 6월 3일 세상을 떠나신 몰트만 교수님, 지난 한 60년간 세계신학계의 큰 스승으로 세계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셨던 이 몰트만 교수님께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그분의 창조신학을 발전시키면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체계를 발전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태초의 창조사역이 있고 계속적 창조사역이 있고 종말론적인 창조사역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태초의 창조사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 몰트만 교수께서 계속적 창조 그리고 종말론적인 창조, 이 창조사역의 그 비전을 굉장히 넓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체계화시키시면서 전 세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셨는데, 이것은 몰트만 교수님의 엄청난 신학적인 공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좁게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태초의 창조, 계속적 창조, 종말론적인 창조 사역으로 이렇게 넓힌 것은 이제 과학과의 대화, 이 과학 시대의 과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한 신학적 체계를 몰트만 교수님께서 발전시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몰트만 교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확장을 시키시면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서로 조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피력하시고,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안에
진화를 집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신 진화적인 시각이 여기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제가 존경하는 저의 스승이시긴 하지만은 몰트만 교수님의 신학적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는 유신 진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유신 진화는 일종의 진화적인 어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숨어 있다는 것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리고 몰트만 교수님은 이 진화론을 과학적 진실로 받아들이셨는데 진화론은 과학적 진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진화론이 과학적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계시는데 진화론은 과학적 진실이 아니에요. 온신학이 진화론을 반대한다 해서 온신학이 과학을 반대하는 신학, 그러니까 창조과학처럼 과학을 뒤틀고 과학과 충돌하는 신학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온신학은 과학적 발견들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신학입니다. 온신학은 그 신학 그 체계 안에 대화적 신학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대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리고 과학적 발견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신학입니다. 첨단의 과학까지 철저하게 연구하는 신학이 온신학이에요. 온신학은 과학과 충돌하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진화론을 반대하느냐 하면은 과학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오늘의 과학, 첨단의 과학이 발견한 그 놀라운 과학적 디스커버리, 과학적 발견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 바르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이 답이라는 그 말이에요. 진화는 잘못 해석한 이론이에요. 이 과학적 발견을 잘못 해석한 것이 진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아직도 잘 납득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다윈이 진화론을 이제 발전시킬 때 당시에 다윈이 알고 있었던 생물학적인 지식은 진짜 초보적인 것이었어요. 다윈은 생명체가 그냥 쉽게 진화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자 생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최근에 발전한 분자 생물학의 그 발전, 그들의 발견을 기초로 판단하면은 절대로 진화론이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과학적 진실에 더 깊이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화학 진화로 탄생할 수가 있느냐? 진화론자들이 화학 진화로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0% 거짓말입니다. 이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셨던 프레드 호이라는 교수께서 우연히 아주 간단한 생명체 하나가 탄생할 확률은 10의 1만 승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의 1만 승분의 1.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분자 생물학이 더욱 발전하면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복잡한 것들을 생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더글라스 엑스라는 분이 더 철저하게 연구한 끝에 아주 간단한 생명체 하나가 탄생할 확률은, 우연히 탄생할 확률은 10의 4만 1천승분의 1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더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은 제임스 투어라는 그 미국의 그 아주 세계적인 나노 과학자이지요.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10의 4만 1천 승분의 1이 아니고 10의 790억 승분의 1이라는 게 10의 790억 승분의 1. 우선 그 허일이 얘기한 10의 4만 승분의 1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수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국에서 가장 큰 수를 극이라 그래요. 극은 10의 48승입니다. 극이 넘어가는 수는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수는 없다 그러죠. 그런데 불교 철학에는 있어요. 불교 철학에는 10의 64승이 있어요. 10의 64승을 불가사의라 그럽니다. 10의 68승은 무량대수라 그래요. 양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수, 그게 10의 68승이에요. 그런데 10의 4만승이라는 숫자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이 10의 68승도 10의 4만승과 비교하면은 그 전밖에 안 되는 수입니다. 이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 그러잖아요. 이 138억 년이 엄청나게 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38억 년하고 1000억 년하고 비교하면은 138억 년은 상대도 안 되죠. 1000억 년에 비해서. 그 1000억 년이 또 10번 지나가지고 1조 년이 됐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1조라는 숫자가 10의 12승에 불과해요. 그 조가 넘어서 경까지 가면은 10의 16승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0의 4만승, 10의 4만승분의 1이라는 것은, 이거는 138억 년이라는 이 숫자는 점도 안 되는 점을 다시 그냥 엄청나게 나누어 가지고 더 작은 점으로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가능성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수학자들이 벌써 알게 됐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데이빗 벌린스키라는 학자인데, 이분은 진화론이 수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 가 딜루전, 이 책을 출간하자 바로 The Devil's Delusion, 그러니까 악마의 망상. 그러니까 당신이 쓴 그 책은 악마의 망상이다.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를 당신이 한 것이다. 사실 이 생명체를 보고 있으면은 생명체가 DNA에서 그 정보들이 그 암호화되지요. 그 엔코드 한다 그러죠. 암호화되고, 그 암호화가 된 것이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이게 번역이 됩니다. 그 복잡한 것들이 다 번역이 되는데, 번역이 돼서 이제 tRNA, 이 tRNA가 전달이 돼가 tRNA가 가서 이제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거든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연 상태에서는 아미노산이 두 종류, 그러니까 L형과 D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D형이 이 생명체에 한 개라도 들어오면 그 생명체가 죽어요. 이거 지금 다 알게 됐죠. 그러니까 L형과 D형까지 다 나누면은 결국에는 아미노산이 40개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RNA라는 이것이 가가지고 그 아미노산 40개 가운데 정확하게 그 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확하게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날 확률은 4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걸 정확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배열에 의해 가지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미노산이 여기에 있으면 두 번째 아미노산은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요놈이 요 위로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나. 이게 지금 확률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정확한 시간에 순서에 맞춰 가지고 그놈이 여기에 와야 되고 그 다음 녀석은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 녀석은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고 요게 안에 들어있는 그 확률이 거의 그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복잡한 것이 전부 다 그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의 양이 우리 그 구글 번역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생명체의 이 번역을 생각해 보면은 그 구글 번역기가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리보솜이 안에서 그 엄청난 번역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코드화되어 있는 것이 번역돼 가지고 이게 전달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이게 그 자리에 맞게 탁탁탁탁탁 또 연결되는데 다윈 시절에는 몰랐지요. 다윈 시절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세계 생물학자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그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도 지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일 아니냐. 10의 790억 승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제임스 투어. 그 옛날에는 10의 4만 승까지 갔다가 지금은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그러니까 10의 790억 승의 정보가 있어야지 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연에 의해서 탄생할 가망은 아예 절대로 없다. 네버. 그동안 진화론자들이 2014년까지 생명체를 100% 만들어낸다고 자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막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지요. 늦어도 2014년이면은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다. 그 생명체를 탄생시키면은 세계 최초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의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신론적 진화론자들, 이 무신론적 생물학자들께서 자기가 세계 최초의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세계 그냥 수많은 그 유명한 연구소에서 그렇게 열심히 생명체 탄생을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어디에서도 탄생을 시키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더 심각한, 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지금은 몇 년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조차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것이 어떻게 그 초기 지구의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가능하겠느냐. 아까 제가 138억 년 이 우주의 역사를 그랬는데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46억 년 안에 10의 4만 승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되는 그 일이 이거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다 그 말이에요. 노벨상 수상자였던 유진 위그너는 생명체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난 뒤에 어쩌면 이 생명체 이전에 지적인 존재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적인 존재가 추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체를 보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지적인 존재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니까 그 지적인 존재가 어떤 생명체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설계도에 따라 이렇게 되었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노벨상 수상자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청해 들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물리학의 대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지요. 엔트로피 법칙. 이건 물리학의 아주 대법칙이에요. 이거를 떨어뜨리는 것은 이게 과학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물리학의 대법칙. 이게 뭐냐?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법칙이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의 대법칙인데 진화론은 이 물리학의 대법칙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이론이에요. 생명체를 보면 자꾸 더 복잡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설계도가 있어야 돼. 이게 더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엔트로피 법칙, 이 물리학의 이 열역학 제2법칙과 근본적으로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설계도가 나오고 더 복잡해지는 그 어디서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자연 법칙, 무슨 중력, 핵력, 무슨 이 힘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느냐?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이 힘들은 설계도를 흩어버리면 있던 설계도도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 열역학 제2법칙과 근본적으로 충돌되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답은 아주 간단하지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이론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이성적으로 이 생명체의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사에게. 이 빅뱅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세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저 태양만 해도 수소 핵융합 발전소인데 여러분, 발전소가 우연히 생겨납니까?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필요하지. 그 엄청난 수소 핵융합 발전소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전부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충돌된 일들이 우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가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Fine-tuned universe, 우주가 엄청나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구나. 그런데 최근에는 Fine-tuned universe의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Radical, 아주 극단적으로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구나. 이렇게 빅뱅이 시작될 때에 어떤 점에서 이렇게 대폭발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138억 년 전에 어떤 점 같은 곳에서 빅뱅이 일어났다.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폭발이 일어날 때에 그 스피드, 에너지, 질량 이런 데에서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가 일어났다면 우주는 붕괴되었다 그래요. 이거 물리학자들이 지금 알고 있는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가 일어나면은 우주가 붕괴됐다. 저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임을 바로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물질이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도 없이, 여러분 10의 90승이 얼마나 큰 수입니까?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무량대수가 10의 68승밖에 안 돼요. 10의 90승에서 보면은 무량대수는 이게 점입니다. 점.
그렇게 큰 수가 10의 90승인데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가 일어났다면 우주가 붕괴되었다. 그런데 10의 90승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게 실제로 빅뱅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분이 로저 펜로즈 경이에요. 2020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시죠. 사실 이 빅뱅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분 가운데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은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수예요.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 이분에 의하면 그렇게 정교하게 이 우주가 빅뱅이 시작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생각해 보면은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의 90승이든 10의 10승의 123승이든 물질이 스스로 그렇게 빅뱅을 일으킬 가망이 아예 없다, 그 말이에요. 진화론이 시작된 장소에는 그 다윈의 그 핀치새가 있잖아요. 이 부리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다 밝혀졌어요. 최근에 그 시클리드라는 남태평양에 살고 있는 조기과에 속하는 이 그 물고기인데, 환경이 다른 곳에 갖다 놓으니까 형태가 변하는 것이에요. 처음엔 이게 진화인 줄 알았죠. 그런데 다른 데다 갖다 놓으니까 또 변하고 또 변하고,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알게 됐어요. 이게 플렉서블하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탄생시키실 때 유연성 있게 플렉서블하게 탄생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면은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안에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도록 색깔도 바뀌기도 하고 형태가 좀 변하기도 하고, 이 다윈의 핀치새, 이 연구하신 분이 있지요. 평생 여기에 그 섬에 가가지고 갈라파고스 그 섬에 가서 평생 연구한 학자가 계십니다. 피터 그랜트라는 학자, 그리고 그분의 부인인 로저마리 그랜트라는 학자, 두 분이 다 프린스턴의 아주 유명한 대단히 유명한 생물학자시죠. 일생토록 그 다윈의 그 갈라파고스 그 군도에 가서 그 핀치새를 다 연구를 했어요. 연구한 끝에 환경에 의해서 변한다는 걸 알았어요. 환경이 달라지니까 길어지고 또 원래 자리에 가니까 다시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탄생시키실 때 주신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그런데 이 유연성을 진화론이라는 엉뚱한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핀치새가 독수리도 되고 매도 되고 학도 되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게. 저는 진화론이 침소봉대의 거짓이다, 이렇게 확실히 알았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 발견해놓고 이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렇게 엿가락처럼 늘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론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거요. 우리가 과학을 잘 모를 때에 이분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그동안 속은 것에 불과해요. 이 진화론자들이 인간의 영혼도 이 뇌의 이 시냅스 사이의 전기 반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를 AI한테 넘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전부 AI한테 더 넘기고, 또 우리가 AI한테
받아올 수도 있지요. 받아올 수도 있다. 세월이 얼마 지나면은 이제 사람은 공부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AI 연구소나 AI 공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정보를 받으면은 우리가 엄청 똑똑해지는 것이죠. 악의 문제도 AI가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그 AI한테 이제 좋은 걸 다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좋은 인격체를 갖게 되죠. 죄의 문제도 누가 해결하느냐 하면은 AI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인격이 바뀐다. 정말 한심한 얘기지. 이건 옛날에 정말 뭣도 모르던 그 옛날 그 고대인의 종교가 한 얘기인데 21세기에 이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웃기고 있네. 그 죄의 문제를 AI가 해결하는 것이죠. 그 AI가 이 인류의 수많은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그냥 10,000배, 10만 배 그런 지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AI가. 그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AI께서 진정한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진짜 뭣도 모르는 과학도 모르는 인간들 하던 식이죠.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아주 책에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과거의 종교는 사막이나 깊은 산 속에서 발생했지만은 이제 그 시기는 끝났다. 그건 옛날 종교고 새로운 종교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다. 그 레이 커즈와이라는 분이 그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을 썼지요. 아주 유명한 책. 특이점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 이 특이점의 시대. 그분의 예언에 의하면 2045년이 지나면은 인류가 영생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은 이 커즈와이리 얘기했던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Singularity is near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데 유신 진화론자들이 이 진화론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를 살리겠다 그러는데 뭘 살리는 건지 정말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 그 세계 종교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유발 하라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요. 이제 옛날의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은 이와 같은 그 진화론적인 이 세계관을 부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학적 발견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역학, Physics of the Soul, 영혼의 물리학, 양자역학이 영혼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임사체험, 이 임사체험에 관한 이 의학적 연구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그 모든 것 다 살펴보는 이런 것들, 이게 그 임사체험을 한 그룹하고 하지 않는 그룹하고 딱 나누어 가지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임사체험이 없는 사람은 다 틀리는데 뭐 의사가 뭘 했다 뭐 모른다 뭐 이렇게 되는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의사가 뭘 하고 간호사가 뭘 하고 전부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넥타이 색깔이 무엇이었으며 이게 과학적인 연구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샘파니아라는 뉴욕 메디컬 센터 교수께서 사람이 죽으면은 자아가 빠져나가는 게 틀림없다. 그분은 셀프가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아는 전통적인 용어로는 소울이다. 소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최근에 그 인간에 대한 연구, 과거에는 그 인간을 이해를 할 때에 침팬지에서부터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그 600만 년 전에 이게 인간과 침팬지 그 공통의 조상에서부터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인간이 진화되고 침팬지가 진화됐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도킨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인간과 침팬지의 그 유전자가 99% 일치한다. 참 이 도킨스가 그 99%로 엄청나게 재미를 봤어요. 하여간 강연할 때마다 99% 나오면은 그 다음에 다 그냥 그걸로 다 이게 정돈이 돼 버려. 침팬지와 사람이 99% 일치하는데 뭘 그렇게 사람이 침팬지 거기에서부터 진화한 게 틀림없지. 그런데요, 이것도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2012년 이 게놈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발표가 됐지요. 소위 엔코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 소위 그동안 이 소위 정크 DNA, 이 쓰레기 DNA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 DNA 가운데 한 2% 미만만 이 유전에 관여하고 98%는 이거는 쓰레기, 이거는 그 쓸모없는 DNA다. 그래서 이거를 늘 이제 진화론의 근거로 진화학자들이 늘 사용했거든요. 진화가 되고 우연히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크 DNA가 98%나 있다. 그런데 그게 정크가 아닌 거예요.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이 정크라고 했던 그것이 80% 이상 진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이 게놈 전체가 유전에 관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는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비교가 연구가 됐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과 침팬지는 최대 84% 일치하는 게 넘어가지 않는다. 84%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84%를 안 넘으면은 진화 얘기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30억 개의 게놈이 있어요. 2% 차이만 있어도 6천만 개가 됩니다. 600만 년 사이에 6천만 개의 게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2%만 차이가 있어도 이게 진화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주 지극히 어려워지는데, 16%의 차이는 4억 6천만 개, 600만 년 사이에 4억 6천만 개의 게놈이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그 방향으로 600만 년 동안, 완전히 불가능한 이론이에요. 완전히 불가능한 이론이에요. 꽃피는 식물의 경우에는 게놈이 1000억 개가 넘는데 이게 갑자기 등장해요. 앞에 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등장을 합니다. 캄브리아기의 생명체들이 막 등장할 때도 선 캄브리아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등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화석학이 진화론을 입증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밝혀진 화석학의 진실은 진화론을 다 붕괴시키고 있어요. 저는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창조과학은 과학을 비틀고 젊은 지구론 같은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성경 해석도 근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진화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의 창조가 있었고 계속적 창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적 창조. 그리고 이 세계를 진화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세계는 창조론적으로 이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의 신학계의 큰 문제가 초월적 차원을 상실한 게 이게 또 큰 문제입니다. 초월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물질 속에 들어갔어요. 물질.
그러니까 옛날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헤겔의 절대 정신의 자기 발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이성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역사를 발전시킨다는 이런 사상, 이런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지금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이 아래 물질까지 내려가 가지고 물질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킨다. 이게 유신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마귀도 있고, 이 세계 역사는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와 사람과 물질, 자연이 이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인데 이 진화론은 자연 하나에 모든 걸 이렇게 맡겨버리는, 그리고 인간 주체도 자연 주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진화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고 영적인 존재도 있고 인간도 또 어떤 주체적인 특징이 있고, 이 세계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양자 역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을 했어요. 과학의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무신혼자가 되지만 끝까지 다 마시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질만 보이는데 그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스 페터 디르 같은 양자 물리학자는 이 우주를 살펴볼 때에 물질의 세계만 보면 안 되고 영의 세계를 같이 봐야 된다.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같이 보는 것을 온전한 물리학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저는 이 온전한 물리학이 온신학의 과학적인 대화의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한 물리학이 진짜 물리학이에요. 안드레아스 나이어라는 분은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탑다운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리학자들은 이 물질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버텀업, 아래로부터 위로, 그러니까 세계 물리학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탑다운의 구조를 가지고, 탑다운의 구조를 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비전을 열고 있는,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오늘의 양자 물리학이 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신학은 진짜 과학적인 발견을 존중하는 신학이에요. 최근에 첨단의 과학이 발견한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볼 때에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신학이 초월의 세계를 빨리 넓게 이해를 하고 초월적인 차원을 열어야 된다. 과정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초월을 잃어버렸어요. 이 기쁨의 신학도 마찬가지인데 이 초월의 세계가 열려야지 기쁨의 신학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이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이게 열려야지 기쁨의 세계가 열리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그게 뭐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저 초월의 세계에서 뚫고 들어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초월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유신 진화론, 진화론적인 이 세계도 극복하고 참된 기쁨의 신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발전시켜야 될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이제 온신학의 기둥은 이 창조과학, 유신 진화를 넘어가는 새로운 창조론. 그 핵심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학의 시대에 초월의 차원을 크게 열고 있는 이 신학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기쁨의 신학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